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도 더 큰 세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또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케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대되며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읽은 거죠. 미국에서 그죠?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그렇다 그래요. 전쟁을 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인명 피해만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한번 전쟁 나면. 그래서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자적인 부분에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무기를 만들어냈냐면 초고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말이 갑자기 안 되네. 초고주파를 사서 건물은 멀쩡한데 적군이 그죠? 녹아나서 도저히 기로 들을 수 없는 고막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런 무기를 거의 완성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요즘 세상이 참 그렇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와는 달리 3월 14일 그죠? 이 기간을 두고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 전쟁을 하라고 군인들에게 무기를 대어주는데 뭐 초고주파수 이런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최첨단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함 한번 치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은 갈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7일 동안 고함 한번 치르라. 물론 그죠? 고대 사회에서 나팔을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나팔을 부르면 더 이상 이제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팔을 불러 한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죠? 무기로 주는 게 뭐라고요? 고함 한번 지르라는 겁니다. 침묵하다가 한번 고함 지르는 거. 그게 무슨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였어요? 고대 이런 유물들을 발견을 하고 이제 신문 기사에 실었던 부분을 제가 봤어요. 이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뉴스거리가 된 거죠. 야, 여리고성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것도 굉장히 뉴스거리였지만 그 발굴을 하고 나고 보니까요.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튼튼한 성으로 지었는지 몇 겹으로 된지 아세요?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은 몇 겹이에요? 한 겹뿐이잖아요. 그 성을 어떻게 해도 뭐 넘어오든지 부셔뜨리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보니까 밑에 그죠? 아래쪽에 이렇게 성이 하나 있고 또 위쪽 동네에 또 하나의 성으로 이렇게 성곽을 세운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이 신문 기사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성을 고함 지른다고 되겠어요? 정말 정신이 없는 이상.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안 따랐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주파수를 쓰든지 말든지 하시지. 이게 무슨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 40년 살면 애굽에 탈출해서 그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끊임없는 불평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전술을 먼저 부여받았어요. 그 사건에서도 그들이 한마디도 그죠? 입이 삐쭉 나와서 무슨 이렇게 하라고 하냐. 그런 한마디가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타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흔히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물론 그죠? 홍해를 건너듯이 나름대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죠? 이 요단강을 건너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는 뭐였어요? 닫아졌잖아요. 그러면 물이 바로 뒤에 있는데 이제 쳐들어가야 될 적들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 뭐 하러 가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죠? 여러분 포경 수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못 걸어요. 근데 고대 사회의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뭐 제대로 소독이나 됐겠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죠? 전술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거 알고 나면요, 적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기회다, 그죠? 정말 이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완전히 오면 완전히 그죠?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토록 순종을 잘하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순종을 잘하는 백성으로 그죠? 이제는 좀 다른 백성이 됐나 보죠. 후손들은 뭔가 좀 다른가 봅니다. 혈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죠? 새롭게 씻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민족의 특성들을 버리고 불평불만하던 자신들의 이 아버지의 습성을 버리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기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렇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여서 정말 진정한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 뻔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한편으로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참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잘 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눈물이 났어요. 그렇구나. 참 이 경험이 있으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성도들이 2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참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겠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참 제 마음이 조금 찢어지더라고요. 많이 찢어진 건 아니에요. 조금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들이 어렵게 힘겹게 그죠? 자신들의 이성 속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그래서 그저 정복해 내고야 말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야 말았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되었던 그런 능력들을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구하는 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강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첫째, 여러분 보시면요,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그가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저에게 한 번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많이 심히 떨었으면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심정적으로 알아요. 3번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순종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한 사람 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 그렇죠? 그것도 구별되고 정말 깨끗한 여인이 아니라 누굴까요? 몸을 파는 여인. 그렇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왠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데 이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제대로 하나님의 강한 리더십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가장 보잘것없는 라합과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정인 노릇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합이 그죠? 2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어요. 왜 숨겨준다고 합니까?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드디어 알았다. 너희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고 그리고 이 땅이 이미 너희들의 땅이 될 것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지금 마음이 다 녹아져 있다. 초가 녹듯이 정말 정신이 다 나간 민족이 되었다. 그 얘기를 그죠? 이 정탐꾼 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정탐꾼이 뭘 보고하겠어요? 물론 땅의 정세와 이런 부분을 보고했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뭐만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라합을 만났어요. 그 라합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땅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지금 종이 호랑이처럼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기생 라합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두렵고 힘겨웠던 이 지도자, 이 사람이 드디어 힘을 얻고 그래 우리가 정복하자 이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리더자들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또 날마다 회장으로 역할하시는 분, 그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참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리더자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세상에 우리가 리더예요. 그런 우리가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와 같은 인물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땅에 우리 앞에서 결국 두렵고 떨고 있더라. 그죠? 우리가 저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지만 그런 존재들이 우리 속에 보여져서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셨네요. 내가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이 땅의 리더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진짜를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리더자인데 제가 가지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용기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 다 됩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자로서 그죠? 나는 이제 가리라 이러면 다 됩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부교역자로서 그죠? 교회를 한 서너 교회에 옮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일하게 처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환영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일단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처음부터 환영하는 법은 없습니다. 뭐 할까요? 저 목사 어떻게 하나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평가를 그죠?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성향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관찰을 해야죠. 안 하고는 안 배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이 여호수아를 정말 지도자로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향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에게 이제까지 그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지도자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 영향권 아래에서는 날마다 살았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은 맞았지만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그의 밑에서 그죠? 심부름꾼하는 종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었다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웠다 하면 끝나고 뭐 아무것도 없을 수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을 요단을 건너면서 그죠? 그들이 똑같이 경험합니다. 물이 둘로 갈라지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너게 합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한편으로는 지도자인 그죠?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일을 한편으로 하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들이 이제까지 모세의 영향권 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세 속에 일하였구나. 날마다 무슨 얘기하겠어요? 모세. 날마다 모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저도 질투심이 나더라고요. 다른 부교역자로 갔는데 선임 부교역자가 너무 잘하니까 그 얘기만 하니까 한편으로는 질투도 나고 나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는데 한편으로는 괜히 그저 경계심이 나도 좀 얘기해 줄 거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기적을 그죠?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권위를 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제 지도자 된 여호수아, 담대함을 가지고 그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서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리더자들에게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임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리더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건너게 하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도 함께 하시더라. 그죠?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누구요? 서목사에 우리 찬양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권집사님에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죠? 그 찬양의 깊이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전가하는 저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감동을 얻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보여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맡기며 그죠? 행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회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리더자들, 우리 회장님들, 우리 부장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죠?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리스마 있는 이 그죠?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다 됩니까? 제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어떤 민족이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조금만 그죠? 어려움 생기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인도하냐고 불평불만과 그죠? 피곤함이 그들 속에 찌드는 어떻게 그토록 믿음이 없는지요. 이럴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랑 똑같죠. 이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할례를 행하고 그죠? 그리고 이 말없이 말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돌다가 한마디 외치는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민족이 된 것이냐는 거죠.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텐데요.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장 앞부분으로 돌아갔죠.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에 있는 거죠. 강대한 민족, 이미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민족. 그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땅을 그죠? 원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철기 시대를 살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막아 쓰고 있는 그들.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민족이 그 땅에 살았는지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이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리고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고 뭘로 한다고요? 이것으로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줄 아느냐? 이미 이들에게 그죠? 내가 이들을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밥으로 준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까? 정말 할례를 행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 한 번 지르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택도 안 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뭘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렇구나. 이 땅이 우리 땅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들 결국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우리의 밥으로 주셨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 우리 땅 될 거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들 속에 생긴 것은 하나님이 이들 속에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게 하신 이 요단강의 체험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전부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장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니다. 4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요.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뭐 한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구 때문에 이를 경험하게 시킨 것입니까? 그 적들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정말 이 라합의 고백이 진실했던 것이죠. 참말이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전해 듣는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마음이 녹았고, 야, 이들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 결국에는 마음을 모을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아니죠. 그 실체를 우리 속에 경험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된 리더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 리더자들에게죠. 라합과 같은 사람들 보잘것없지만 간증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성도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를 원해요. 라합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뭐 때문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라합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우리 속에 일어났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자들도 그죠? 아,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고 보여주자. 그리고요, 뭐 때문에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자들을 권위로 세우기 위해서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체험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요? 이 모든 땅 우리의 땅이구나.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었나요? 이 일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신들의 적들을 그죠? 사단이 결국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 일어나는 이 요단강의 체험을 통해서 아, 우리는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괜히 건드렸다. 우리만 혼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녹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에요. 이미 다 준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뭘요?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목격하게 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놀랍게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행하여 주셨으니까 그들은 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은철아, 너 안 따르면 죽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행하면 되지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정수 시인이 국화라는 그죠? 시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봄부터 우신 분이에요.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그죠? 문선수가 날 따라와라 이런 분 절대로 아니셨던 거죠. 그럼 우리 죽죠.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무대포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요, 사실 이미 다 해놓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이미 다 여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단강의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죠?
적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요단강의 경험, 모든 성도들이 그쵸?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군요. 할 수 있는 요단강의 경험, 그리고 우리에게 지도자들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정말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통해서 간증시켜 주셨던 그런 요단강의 경험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요? 저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을 준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우리에게도 요단강의 경험을 주십시오. 적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요단강의 경험.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군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봄부터만 우셨나요? 울기만 하셨던가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일하여 주셨던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울기만 하셨나요? 아닌 거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를 세우려는 게 목표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가 리더자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때로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때로는 따라오는 이 지체들의 상황들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떻게 헤아려 줍니까? 근데 우리에게 리더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해 보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 마음을 찢으시는 그 아비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 노릇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것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간증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줄 아냐? 권사야, 너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자녀야. 그렇게만 하시나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요, 그냥 단순히 봄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울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오늘 가운데 아빠 노릇해 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부르짖는 오늘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함께 한번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요단강의 경험, 주님, 우리가 죽는 죽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랬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모든 것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행복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그 한 번의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요단강의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단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상처받고 외로운 심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요단강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경험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무너지는 때가 많았고 우리가 힘겨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월평동 산교회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십시오. 요단을 건너는 표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군요.
이 월평 지역을 주님이 주셨군요. 이 대전 땅을 주님이 주셨군요. 우리에게 그 간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라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간정에 있는 자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높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주님이 라헬을 주셨던 것처럼, 라합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라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땅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느냐, 너희들이 여기까지 견뎌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느냐,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결코 우리를 두렵고 힘겹게 하는 땅이 아니라 주님이 종이 호랑이처럼 만드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례받는 자로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래요. 라합이 보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해주는 라합이 보이지 않았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때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리더자들 때론 힘겨움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너무 외로운 자리고요. 그래서 해보면 해볼수록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구나, 그 다음에도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또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라합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합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라합의 간증들이 귀에 들리는 우리 리더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리더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기도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비전 속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주위로 올 때마다 오늘 또 이런 간정으로 주님 옵니다. 오늘 또 이런 승리로 주님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비하여 주셨네요.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고함치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한 바퀴 돌면서 고함 소리가 의미는 뭔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고함치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것을, 정복해 하실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뭘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여러분,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그게요,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은요, 함께 뭉쳐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고함 지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가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함께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여리고성처럼 우리에게 막아쓰고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이 두려움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경험되어 온 이 두려움의 부분들이, 상처 입었던 우리의 두려움들이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여리고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불러주신 안영원이 다 우리의 가족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부르짖습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식구처럼 같이 아파하고, 한 식구처럼 같이 즐거워하고, 한 영혼이 아파하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주여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담을 쌓으면서 스스로를 지켜가기 위한 그 여리고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왔던,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서로를 통해서 받아왔기에 내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던 이 방어체계 이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책로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너뜨려 주지 않으면 해결 안 될 문제예요. 이 여리고성 주님께서 무너뜨려 달라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세게 간절한 마음으로 3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지체들의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한번 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러 가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를 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영향을 받고 너희도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은사가, 그래서 서로 채워지는 이 기회,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손잡은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흘려보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있는 은혜와 능력들이 내 속에 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지체, 내가 손잡은 이 지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지체에게 주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에게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잡은 이 속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지체, 또 그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만난 지체입니다.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만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안타까운 심령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은사와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분명하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이되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아야 될 지체입니다.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통치 오늘 소망하며 소원하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이 찬양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가 늘 기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이런 것인 걸 교회에 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에 보여주고 선포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도 저 교회처럼 되어보자고. 복음의 본질이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제까지요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많은 것들을 들여왔고요. 그 모습을 담고자 너무나 앞장서 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표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실된 교회로 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되어보자.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런 꿈들이 꿔갈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교회 주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 비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례받았던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체험되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체험되어지는 그 천국의 잔치 그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가 지겹고 어쩔 수 없이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어릴부터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권대현 지사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일구어 가려고 하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유초등부 교육자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분으로 주님이 보내어 주시도록 그렇게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자로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1년을 사역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자 반드시 보내주셨구나. 그 행복함이 우리 유초등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줄 수 있도록 개입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23일, 24일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가정에서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큐티가 정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목회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성인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성인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월평동산교회 보면 정말 그런 지성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길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지성인으로서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기간인 것을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이 월평동산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 주님 오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 힘겹게 믿음 생활하면서 희생해 오신 우리 노년을 사시는 우리 노인분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케 하셔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르짖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겠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안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동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거니까 그것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 마지막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24장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죠. 너무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뉴스위크 그랬죠.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인데 복음주의 기독교를 정면적으로 며칠 전에 비판했습니다. 보수주의 그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의 사기꾼이라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뉴스위크에서 사설을 실었어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공립학교에서 그죠? 지금 많은 공립학교가 기도 모임을 없앴어요. 여기에 반대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부르짖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졸업하는 학생이 나와서 반대를 하는 속에서 마지막 왜 읽잖아요. 졸업 연설을 하잖아요. 그 졸업 연설에 뭘 했냐면 그 공립학교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기도문을 읽은 겁니다. 막 뒤에서 환호하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 그렇게 뉴스위크가 그렇죠? 사기꾼이라고 비판을 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땅이었다고 여겼던 그 미국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반대되는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미국 땅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해 통계를 보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핍박받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 전해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요. 순교당한 사람이 그 전해에 비해서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나이지리아나 중앙아프리카였죠. 수천 명이 핍박을 당하고 사망을 당했는데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바로 그 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결코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순교 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영혼들이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이 그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데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오신 이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로운 땅 가운데 복음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채우셔서 전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미래적인 계획들을 정사진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는 그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